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무더운 여름 참 잘 견디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만 같으면 살 것 같아요. 한때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한 수녀님의 상담 강의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잘나야 하고 또 똑똑해야 하고 뛰어나야 사랑받을 자격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인생에 대해 참 무지했구나 하는 것을 그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됐는데요. 그 수녀님, 강의하신 수녀님이 함께 공동생활하던 수녀원에는 대조되는 두 분의 수녀님이 계셨답니다. 한 분은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은 분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그리 똑똑하지도 못하고 일처리는 미숙하고 달란트도 그리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똑똑한 수녀님에게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고 어리숙한 수녀님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수녀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곰곰이 살펴보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똑똑한 수녀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그다지 고맙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띄니까 그냥 내가 하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아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들이 설거지 잘 못하고 청소도 좀 잘 못하고 그래도요 그냥 내가 하지 하고 다 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독박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한 2주 혼자 살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 잘 못하는 수녀님에게 돕는 분들은 항상 고마운 분들인 겁니다. 항상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마음에 드니까 만족감이 높고 또 그분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돕는 일은 돕는 자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붙는 이유더래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의 도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모아드림 찬양팀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 뒤에서 묵묵히 방송팀으로 섬기는 이들, 예배 안내를 돕는 그런 분들, 새가족팀, 이들의 섬김과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분들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걸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꼭 도움이 꼭 필요한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7월에 2차 모노폴리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인데요. 노방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 나름대로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영상 찍었는지 아시겠어요? 단기 선교 프로그램 중에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가게 되면 콘서트 때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성악 전공자 청년들이, 아이 없는 청년들이 더 많이 가면 좋겠다. 아이 딸린 엄마 아빠들이 가시는 것 감사한 일이긴 해요. 또 억지로 강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서 저 작은 손으로 전도지를 돌리고 콘서트 안내지를 돌리는 일들을 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저걸 시켜서 하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성장하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이 아이들이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찬양 전공자가 아닌 우리 소리자매 또 기은이 콘서트 중에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사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또 보람을 크게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껏 콘서트에 몰입할 수 있었던 부모들과 저희 모두가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겸손인 거죠. 도움을 기뻐하고 도움을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들의 가정의 또 삶의 놀라운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재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장인이니까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의 역사를 그저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드로에게 전하고 이드로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달하는 자이고 이드로는 듣는 자입니다. 모세는 택함받은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두머리입니다. 모세의 증언으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모세는 어른이요 이드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욥의 결론이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세는 주님을 눈으로 본 자입니다. 이드로는 귀로만 들은 자에 불과합니다. 욥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이방인 장인 이드로는 업무 분담을 조언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작은 일들은 그들끼리 판단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요. 도움을 받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했습니다. 아주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얕보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할 뿐 이드로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드로가 그동안 모세가 사역에 집중하도록 그 처와 두 아들을 돌봐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부터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이게 고마워서였을까요? 앞으로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겸손하게 대할 수 있었던 그 겸손의 기초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 겸손의 기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은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도덕성을 구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그런 덕목들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내 인격에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내가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는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처럼 누리며 살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 겸손,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는 줄기와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줄기와 뿌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에 줄기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큰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내 조건, 어떤 조건 하에서 최고의 품질, 그것을 고르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 대상의 조건에 달려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좋은 품질이 보장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 대상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주권으로, 자기 결정적 주권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었다가는 선택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별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처럼 내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지식이 나무요 뿌리이고 겸손은 그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겸손이 뿌리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말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슈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뜻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아는 것, 내가 그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이제 막 하나님에 관해 배운 사람이라고 얕보지 않고 그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겸손 때문이었어요. 은혜를 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믿음의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세월이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믿음의 세월이 일천한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의 세월이 오래된 분들은 교회 안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배워야 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좀 오래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달라고 비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지옥에 갈 자라고 얕보거나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얕보는 태도를 가진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우리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먼저 입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동체를 조직화합니다.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이 원리는 꼭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겸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겸손했어요.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고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작은 왕국의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모두 포도주 한 병씩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항아리에 다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자 그랬습니다. 잔칫날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것을 항아리에 다 쏟아붓고 왕은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뭐야 이거 맹물이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나 하나쯤이야 물 한 병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 많은 포도주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맹물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 실험을 합니다. 양쪽 편에 사람들을 세우고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하는 중간중간 사람을 계속 투입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개인이 쓰는 힘의 량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링겔만 효과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남해를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섬이 많은 바다라는 말이죠. 그 많은 섬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대륙붕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닷물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을 뿐 모든 섬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건 공동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상습적으로 예배에 늦게 오는 것,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에 늦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늦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요, 예배에 아무 기대가 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봉헌이 예배입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부름을 선포하고 모아드림 팀과 함께 찬양하는 것은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 놓치고 오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힘들게 살았는데 한번 어디 은혜를 줘봐.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 하나쯤 사역 안 해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공동체가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톱에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톱 아래에 정말 아파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 신경이 다 거기로 쏠려요. 가시를 빼내기 전까지는, 그 치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온몸이 막 열이 막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겨우 손톱 아래 작은 가시 하나인데도요, 그것이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잘 못 느껴도요,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공동체를 조직화한 것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이 공동체를 위한 자기 몫을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공동체의 지체라면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출신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어요. 이것은 화목제물을 같이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상 미디안에게서 선조 아브라함의 그 제사의 일들을 전수받은 것 같아요. 아마 형식적인 것이었겠죠. 출애굽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다 줍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공동체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후 이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이드로가 속했던 미디안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게 지낸 게 아니라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장로들은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의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 기드온 시대, 그때 미디안 족속은요, 가을거지하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과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도둑대를 보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메뚜기채처럼 그렇게 많다 했습니다. 이들의 생존 방식은요, 다른 민족을 약탈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돌아간 이드로 제사장은요, 미디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땅에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27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본문에서는 모세가 장인을 보내서 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은 조금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서 호밥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드로의 선택이었어요. 모세는 동행을 권면했지만 호밥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그의 장인 이드로는 거절합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가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간 그의 역사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떴지만, 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지혜도 있는 자였지만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악한 민족 미디안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악한 민족의 멸망의 길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 민족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격의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 이드로, 그의 힘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없이 혼자 하는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온전한 연합은요, 사랑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을 본질로 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것은 공동체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잠시 편하고 잠시 자유롭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이드로는 그의 민족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훌륭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조언, 인격적인 조언, 세상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큰 규모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와 작은 규모의 소그룹 공동체, 구역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공동체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자는 모세의 권면을 뿌리치고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앉히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교회 공동체와 장로를 위한 공동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이것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는 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음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 땅 밀라노에 세우셨으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한마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깊은 안식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온전하게 하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친밀하게 사귀는 구역, 성령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중보 기도로 하늘 보좌의 응답을 경험하는 구역,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구역,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구역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어둡고 험한 시험의 파도가 높은 이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신실하게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자녀들이 주님 제자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복음으로 앞장서는 이들을 세워주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들,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들을 장로로 구별하여 주소서. 또한 세워진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따르는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대로 어느 때가 주님의 때인지 우리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 주소서. 그리고 주님 음성에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한마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